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10월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교동문 6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해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대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명제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영혼도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편에 가는 계절을 보며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0월을 맞아 우리 교회가 더 뜨겁고 하나 되기를 원하며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줄어들고 소식이 뜸해져갔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불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악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복을 주신 은혜를 만만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감사하여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 11조 봉헌물 성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복의 마중물이 종자 씨앗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에게 꼭 갚아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한 믿음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행복할 수 있도록 꼭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재난, 사고, 전염병, 전쟁, 핵무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꼭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재정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행 계좌의 통장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선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은혜교회 주님 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혼 구원하도록 이 물질에도 오병이어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로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셨기에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모욕과 고난을, 아픔을, 찢김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셔 피 흘리셨고, 내 몸을 낫게 하기 위하여 등에 채찍 맞아 찢기사 피 흘리시며 우리를 고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양손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간 그 죄 때문에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뼈를 관통하시며 그 고통 중에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내가 온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잘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잡히시던 밤 마지막으로 하신 이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비록 빵과 포도즙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실 때 나를 위한 예수님의 몸이요 피인 줄 믿고 먹고 마시오니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혈관, 세포, 조직까지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열으셔서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여, 이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믿음으로 마시시기 바랍니다. 오 절 6절 찬송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과 아름다운 복된 것은 희생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또 성도님들, 나에게 맡겨준 분들을 위하여, 이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는,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 말하는 것에, 마음 씀씀이에 성령님 꼭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 아시고요. 11월 1일 주일 2부 예배에 필리핀 이광희 선교사님, 찬양 선교사님인데 초청해서 새생명 천국잔치입니다. 1부 예배는 전통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처음 있는 일이긴 한데 특별한 상황이어서 찬양 간증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CD 들어봤는데 참 은혜롭게 찬양하시더라고요. 21일 신약 통독자들 내신 분들 성함 올려드렸습니다. 안 내신 분들 꼭 내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3장 1절로 21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1절 교독하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 강할 것 같은데 약합니다.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인도까지 알렉산더 왕도 33세의 병에 걸려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을 때 관에 구멍을 내서 천하 제1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부와 권세를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은 그의 부하 장수 4명에 의해서 4등분 되었습니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인데 실수도 많고 실패도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데도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보람있어한 피조물이 누구냐? 아담 하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 이름도요 가든 오브 조이 그래서 기쁨의 동산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후, 음식, 주거지 다 완벽했습니다. 돈 벌 걱정, 직장 생활에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좋은 것, 귀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사랑,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인생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정성과 사랑으로 만물, 정원수, 과일나무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감사가 없습니다.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을 가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만한 사탄의 유혹에 그만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사탄이 있고 정말 악이요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 악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고 사탄,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가요 한문에도 아주 사악할 사자잖아요. 우리가 사단 났다. 우리 한글도요 저 뿌리를 보면 사탄에서 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뱀으로 나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천사들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놓은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듯. 자, 여기에서요 사탄을 계명성 10개자 밝은 명자 별성자 밝은 걸 열어주는 별 이런 뜻인데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보니까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이 루시퍼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 루시퍼라는 이름 가끔 보는데요. 뭐 앨범 이름에도 있고 진짜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루시퍼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천사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했습니다. 불의를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3절 15절인데 12절 13절은 집에 가서 좀 한번 보시고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져 보려고. 그래서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창조자의 하나님의 면류가 아닌 아담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장 루시퍼가 스스로 교만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같아져 보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악이 생겼어요. 여기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free will, 자유의지,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을 택할 자유, 악을 택할 자유도 주셨어요. 그렇게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요 무슨 막 악하고 막 독한 말로 사람들을 강압하고 유혹할 것, 죄짓게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환상적이고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기준, 표준,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약화시키고 대적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가쪽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청령, 옛날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탄이요 꼬드기니까 하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이제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몇 번 말씀드려서 더하기 했으면 더하기. 뭘 더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두 글자 더 넣었잖아요. 두 단어. 두 단어 첨가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선하고 복되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자린고비 같은 악한 하나님으로 샥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도 말할 때 한 단어 넣는 거, 그 톤, 그 분위기, 이거 정말 말 전할 때요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두 글자만 넣으면 확 바뀐다니까요. 빼기. 뭘 뺐어요? 청령. 반드시 옛날에는. 그러니까 빼버리니까요 반드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착각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약화시키기.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그 사탄이요 마귀가 야 괜찮아 이렇게 너만 하냐? 너만 똥변에 다 이렇게 이거 한 번만 하면 좋은 일이 있다니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 번째 대적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냐. 하나님은 반드시 청령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않는데요. 결국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공격적인 언어가 아니라 달콤하고 환상적인 말로 유혹합니다. 이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대.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가지고 홀라당 따먹은 거예요. 문제는 자기만 죄지면 되는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 공범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유혹은 달콤하고 환상적입니다. 야.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인간 본능에 대한 유혹에 그만 하와 아담 못 이기고 넘어갔어요. 죄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실 자의 표상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은요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조목조목 다 이기셨습니다.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정말 하루만 굶어도 배고픈데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픈 거예요?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먹는 거지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봐라. 여러분 슈퍼맨 샥나 사람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나 보자. 이 생애 자라.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예수님 세워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저 경배하라. 다 주겠다. 탐스러워. 이런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신명기 기록된 말씀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 다 암송하셔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무기는요 말씀의 검으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암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 천사가 여러분들 수종들 거예요. 네, 그 믿음을 꼭 갖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을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줍니다. 우리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건 한번 성경 전체로 우리를 시험하는 걸 한번 보려고 도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은 선악과 시험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구원, 사역을 위한 우리를 대신에 당하는 시험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시험은 성도들의 시험이에요. 일상생활의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냐? 여러분 잘 아듯이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돌덩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적인 거.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그래요. 이런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게 절하라. 안목의 정욕, 보이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꼭 이겨야 돼요. 육신적인 시험, 그리고 눈에 보여서 오는 이 안목의 정욕, 그리고 다 자꾸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요한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서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네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따먹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아니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죄의식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그냥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아담 하와 죄를 짓자마자 이 벗은 게 알게 되네. 선악을 알게 되니 죄의식이 생기고 수치스러워지고, 이게 사람이요 쭈그러들고 그래요. 그래 죄에 만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후 인간의 문제는 죄의 눈이 밝아져서 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변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고 그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관계도 깨져요. 가장 가까운 아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 탓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 오늘 본문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또 인간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빨리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파괴되니까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다 파괴됐습니다. 복된 관계가 죄지니까 삼중적으로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복을 받는 관계,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죄를 용납하고 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벌하십니다. 죄에 진 걸 알아서 찾으시는데, 하와가 죄 먼저 졌는데요, 누구 먼저 부르세요? 아담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이것은 가장으로서 죄 짓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가장의 역할이 가정의 영적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들 신앙으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내에게서 묻는 게 아니라 가장한테 묻는다니까요.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죄를 짓는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 먼저 졌어요? 사탄, 하와, 아담. 자, 하나님이 벌하시는 순서도 똑같아요. 사탄, 하와, 아담.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탄 먼저 14절로 15절. 뭐예요?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3, 복삼자 3이에요. 땅의 수는, 육신적인 수는 4예요. 그리고 죽을 사자도 4잖아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보면 벌 받는 것도 딱 4가지씩 이렇게 하나님 벌을 주시는 거예요. 기어다니고 흙 먹잖아요. 여자들 정말 저도 뱀이 왜 이렇게 싫은지 뱀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상한, 뱀 좋아하는 분들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어쨌든 하여튼 이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요, 이런 뜻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는요,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이기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다 깨부수셨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생각했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게 했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이 복음, 구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요. 이거 신학적으로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원시 복음, 원래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구원할 복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와가 벌을 받았어요. 첫째, 임신하는 고통. 네가 수고하고 자식, 여러 임신 10개월, 그것도 고통이지. 자식 낳는 거 여자들 제일 고통이잖아요. 세 번째, 남편을 원하고. 네 번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4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문이 상형 문자인 거, 그림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여자 여자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여자 여자는요, 이 사람이, 이게 굵고 긴 게 남자고요, 짧고 가는 게 여자예요. 이게 서로 받쳐주는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옆에 배가, 그 사람이요,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여자가 된 거예요. 한문이. 이게 이 뜻이요, 이 사람인 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의 배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여자 여자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아담을 보겠습니다. 아담도 똑같이 4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아담 때문에 땅의 저주를 받았대요. 평생이 수고하여야 소산 먹고. 세 번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네 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벌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내 남자도요, 밭전자 밑에 힘력자입니다. 남자는 밭에 나가서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겁니다. 남자들이요, 이게 천국 갈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밭전자는요, 10십자에 입구구자예요. 남자는 적어도 한 10명은 먹여 살릴 힘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들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거 꼭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맨 처음 해주신 것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뭐 하도 말씀드려서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 보면 복 주시면서 사명 주세요. 저걸 문화적 사명, cultural mandate.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으면 항상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생육하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요, 죄지니까 이 통치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피조물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도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다스려주는 걸 확 소구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실낙원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총을,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세컨 그레이스, 세컨 찬스, 두 번째 은총,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삼중적 은총이 있어요. 첫째, 야, 가시 엉겅퀴야? 벌거벗은 몸으로 가면 찢기고 상할 텐데 하고 보호해 주시는 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몸에 편한 옷이 맞춤 옷이잖아요. 한국에 제일 비싼 옷 입는 분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더라고요. 양복 한 벌에 3,000만 원. 제가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뽑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뭐 매수라나 앉았다 일어나도 구겨지지 않는 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명장이 만들어 3,0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서 입혀줬으니 세계 최고지 않겠어요. 세 번째, 그 가죽 옷을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우리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의 대속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은총, 긍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 커널 샌더스 얘기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10살 때 동생들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사업에 20대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경제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또 망했네요. 죽으라고 해가지고 40대 또 켄터키주에 식당을 내가지고 성공을 했네요. 근데 이번에는 또 고속도로가 맞은편에 나가지고 아무도 안 오게 돼서 또 펄싹 망했네요. 그런데다가 아들까지 죽었어요. 완전히 정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상해졌어요.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고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밤에 몰래 정신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가고 있는데 어디서 막 노래소리, 찬송소리가 들리네요. 가보니 교회당이에요. 어느 한 아주 고상한 부인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심령을 울립니다. 그 찬송이 이거 우리 잘 아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지켜준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품에 안긴 것 같아요. 그래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정신이
밝아져서 정신병이 고쳐졌어요.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새로 도전하는데 11가지의 그 치킨에 발리는 양념을 개발해가지고 막 이 65세 때 회심이 두 번째 회심이요. 막 3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1008곳을 갔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 식당이. 1009번째 한번 해보라고. 정말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3만 개 이상 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68세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두 번째 은총 긍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뒤로 이 커널 샌더스가 완전히 바뀌어서 돈 많이 벌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리고 90세까지 살다가 우리 나이는 91세에 장수됐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들려주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세컨 찬스를,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은총과 긍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 꼭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 정말 하나님 면류관 기쁨 보람이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실수하고 죄짓고 신락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용기를 내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죄악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기업, 직장, 연구, 학업, 자녀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